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와 늘 동행하시다가 항상 도없는 손길로 은혜를 풍성히 채워주시고 거룩한 주일에 주막배 또 나와서 이 전이 하나님이 전이 되게 해주시고 이곳에서 비대리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드리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배에 나올 때마다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서 이 자리에서는 한 주간에 알고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왔사오니 회개하는 심령이 되게 성령님 감동을 주시고 회개하는 그 심령 속에서 회개하는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전에서 거룩한 심령으로 거룩한 예배를 저희들이 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그 통하는 심령을 주님 받아 주옵시고 기쁘신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베푸시고자 하는 은혜를 축복을 넘치도록 내려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국내에 통해서 얼마나 많은 자연재앙으로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슬픔을 당하는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 슬픔을 당한 고난을 당한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그 중에서 주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을 또 긍휼히 여겨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나라에서 정부에서 이 고난을 이 슬픔을 속히 정리하고 도와주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안에도 참으로 대립하는 모든 일들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속히 서로가 용서하고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통합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산불로에서 거대한 역사적인 전무후무한 그런 산불 피해를 해서 고통을 당하는 주의 백성들 또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슬픔을 위로해 주시고 신속히 회복하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종역 지교회로 세우신 선언목자교회에 하나님 은혜를 충만히 내려 주옵시고 이곳에서 복음이 전파되시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유튜브 영상으로 말씀을 전하게 된 것 감사합니다.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듣는 모든 이가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은총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를 충만히 내려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 믿음을 방해하고 이 시간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자 하는 모든 심령들을 해방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버려 주옵시고 성령의 역사만이 이 자리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제가 빨리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들여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는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달나리에 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과에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줬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내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18장 23절 35절 말씀을 중심으로 회개할 때 오늘은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천국 가면 막연하게 그래 예수님보다 죽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막연한 생각으로 그냥 치우쳐요. 그렇죠? 그밖에 뭐 더 이상 붙잡고 생각 안 하려고요. 천국은 뭐 가면 아름답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살기 좋은 그런 나라는 것은 다 알기 때문에 그렇게만 간단히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막연한 생각에서 벗어나서 차원이 높은 하늘의 생각으로 이제 바꿔야 돼요. 현실의 생각으로. 그래서 주님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은 대체 뭐냐?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37번이나 나와요.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했나 봐요. 천국, 또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단어를 더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천국이 좋다는 분도 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더 좋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나 천국은 똑같은 얘기인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천국이라는 말을 37번을 가장 많이 썼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럼 마가복음의 전자 마가는 뭐라고 썼을까? 천국을 천국이라고 하지 않냐고 하나님 나라라고 했어요. 한 13번 정도 나오고 누가복음의 누가는 역시 천국이라는 말을 안 썼어요. 무슨 말 썼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누가는 좋아했던 것 같아요. 누가는 25번이나 하나님 나라는 단어가 누가복음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보면은 천국의 그 비유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이제 마태는 기록하는 것이고 천국에 대한 비유를 여러 가지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천국이 뭐냐 이것을 알게 해주셨죠. 그래서 천국은 좋은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것이 천국이다. 그랬죠. 마태복음 13장에서 보면은 그리고 천국은 뭐와 같으냐? 바로 겨자씨와 같다. 또는 천국은 가루사물에 부풀린 누룩 같다. 또 천국은 뭐와 같으냐?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또 천국 뭐와 같으냐? 좋은 진주와 같다. 또 천국 뭐와 같으냐? 바닷가에 치는 그물과 같다. 요게 이제 천국의 비유를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셨는데 그걸 잘 들으셔야 이제 천국에 대해서 전하게 되는데 다음 시간에 시간 있으면 또 천국에 대한 말씀을 또 전해드리려고 하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천국이 뭐냐 이제 이게 중요하죠. 천국은 하늘에 있는 나라. 그렇지 글자 그대로 나라에는 누가 있습니까? 왕이 있고 대통령이 있잖아요. 그리고 국민이 있습니다. 그게 나라예요. 땅, 지도자, 국민 여기 있어야 이제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럼 천국은 어디예요? 하나님,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리고 거기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천국이 뭐냐? 23절에 보니까 천국은 그 종들과 해결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랬으니, 여기에서 종들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임금이 나오는데 임금은 누굴 말할까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해결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발음이 한글은 이 해결이라는 말을 자칫 잘못하면은 어떤 말로? 회개. 회개. 그런 말로 들리게 됩니다. 지금 본문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개입니다. 개. 여의. 그렇죠? 얼핏 들으면 회개나 뭐 비슷한데, 그래서 어려워요. 한글은. 그래서 회개가 뭐냐? 회개는 우리가 잘 아듯이 잘못을 뉘우쳐서 고치는 것을 회개라고 그러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회개는 몰 해자 셈개자 셈알개자, 그래서 몰아서 계산한다, 셈한다 그 말이죠. 그게 뭐예요? 결산이라는 말이죠. 결산. 그렇죠? 그래서 이때 종들이 성도 말하고 임금 하나님 말하는데, 그러면은 회개, 본문에 말하는 회개는 결산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란 인생 결산 말합니다. 우리 인생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열심히 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반드시 거기서 결산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게 바로 인생 결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회개를 언어 헬라에서 보면은 이 회개를 뭐라고 했냐? 로고스라고 되어 있어요. 로고스. 마태복음 25장에서 무슨 얘기 나오죠? 어떤 표현이죠?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9절에 보면은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가 회개할 때 똑같이 주인과 회개하는 당이 나와요. 회개. 그게 뭐냐면은 바로 그 회개도 헬라로 보는 로고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 헬라 로고스가 뭐냐? 로고스가. 우리 잘 알듯이 하나님 말씀을 로고스라고 말합니다. 말씀, 로고스라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한 이 회개라는 것은 결국 말씀 결산을 의미합니다. 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쓸 때 뭘 가지고 결산하냐면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결산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디 가서 어떻게 내가 어떤 말씀을 받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믿음상 하잖아요. 항상 교회가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 가서 네가 사는 때 믿음 생활할 때 어떤 말씀을 어떻게 받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말씀을 받은 대로 네가 믿었느냐 그 말이에요. 믿기만 하면 안 되죠. 행함이 있어야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하였느냐 이게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이걸 결산해 보시겠다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회사도 연말 결산하고 정부도 세금에 대해서 연말 결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생도 반드시 인생 결산이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주인이 자기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데리고 임금께 나와서 결산하게 될 때 이야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런데 대체 1만 달란트가 얼마만큼의 빚인가? 이거 잘 가늠이 안 가죠. 그러면은 어떻게 주인이 얼마나 돈이 많은지 그 종에게 왜 그런 빚을 줬을까? 노예, 모슴에게. 그렇잖아요. 이건 상식적으로 1만 달란트의 빚이 얼마인가 우리는 꼭 알아둬야 됩니다. 1만 달란트. 그래서 당시 이 달란트가 뭐냐면은 금이나 은이나 구리, 이 기금속의 무게를 다는 단위가 바로 달란트예요. 그래서 한 달란트가 얼마냐면은 그 당시에 34kg. 또 개중에는 왕궁에서 시장에서 이 한 달란트 무게가 조금씩 달라진다고 그랬어요. 어떤 때 60kg, 뭐 30에서 40kg 이렇게 좀 달라지긴 하는데 보통 34kg를 한 달란트라고 합니다. 이 달란트라는 것이 잘 뜻이 영어로는 뭐라고 그랬죠? 탤런트라고 하잖아요. 탤런트가 뭐예요?
재능, 은사, 이걸 다 아시죠? 상식적인 얘기인데, 그래서 재능이 많아서 인기 있는 배우들을 뭐라고 합니까? 탤런트라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달란트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달란트, 은사, 재능을 여러 가지 이름 모를 은사를 각 사람에게 주셨어요. 몰라서 그렇지 각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은사를 가지고 뭘 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섬기는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의 비유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 주신, 오늘 또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주신 그 달란트 은사가 있어. 각 사람에게 그걸 가지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목사님은 설교에 그 달란트 주셨어요. 오늘 그걸 가지고 하나님 위해서 사용하고 섬기고, 집사님은 또 그런 일을 통해서 섬기고, 사모님은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알게 모르게 소소하지만은 다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주신 그 은사가 있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가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당시 무게를 다는 단위가 달란트가 이제 화폐로도 사용하고 있던 달란트인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그 화폐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죠? 우리는 그냥 원이라는 화폐 단위를 쓰고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서는 여러 그 화폐가 참 많이 나오는데 보면은 세겔이라든지 게라, 뭐 베가, 오늘 나오는 달란트, 모나, 데나리온, 아사리온, 고드란트,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죠? 화폐가 다 달라요. 뭐 우리나라 안에서도 뭐 우리 원어만 쓰니까 달러도 있고 뭐 엔화도 있고 중국의 돈, 뭐 베트남도 여러 가지 돈을 이제 사용하기도 하잖아요. 그와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은 금 한 달란트는 이시대로 따지면 얼마인가? 요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럼 한 돈이 얼마예요? 3.75g이 그럼 한 돈이 조금이죠. 4g이 안 되는데, 그럼 한 돈이 지금 시가로 60만 원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올랐죠. 자, 그럼 한 달란트가 34kg. 쉽게 얘기해서 우리 그 시멘트 한 부대가 40kg입니다. 40kg. 40kg. 시멘트 한 부대로 쉽게 이야기해서 한 달란트 시멘트 한 부대 40kg로 그냥 생각해보자 그 말이에요. 원래는 34kg인데, 그러면은 1kg가 1000g이잖아요. 그럼 한 돈이 3.75g이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그래서 4만 g을 3.75로 나눠 가지고 60만 원을 곱하면은 그 한 달란트의 금액이 얼마나 나오냐면은 약 64억 8천만 원, 65억 정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한 달란트 오늘 몇 개라고 했어요? 1만 개라고 했잖아요. 1만 달란트. 그러니까 64억이나 65억을 1만 개로 치면 얼마가 되냐? 64조, 65조.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아, 1만 달란트가 되죠. 얼마나 돈이 가치가 있는 거야. 이게 65억, 64억의 그 가치가 있는 금액이구나. 이것을 제가 이제 이해하기 쉽게 해서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모습에게, 종에게 64조, 65조라는 돈을 빌려줍니까? 그렇죠? 몇백만이 형은 또 몰라, 몇십만이 형. 근데 이상하네 이거.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은 이거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야. 그렇죠, 성도님들? 아니, 종에게 우리 돈으로 치니까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64조, 65조라고 하는데 그 어마어마한 돈을 어떻게 종이 빌려줬는데 이 종이 뭐 해서 그걸 다 까먹었어? 뭐 부동산 투기를 했나, 주식을 투자를 해서 깡통 기자가 됐나, 왜 그 돈을 꽂았냐 그 말이에요. 뭐에서 쓰냐고 종이.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상식이 아니에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이상하네,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는데, 이래서 성경을 불신하게 되버려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 상식하고는 안 맞아요. 왜? 성경은 하늘 차원의 말씀이기 때문에 안 맞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무슨 종에게 그 어마어마한 돈을 빌려?
먹으려고. 그렇죠? 그래서 이 1만 달란트 빚의 뜻이 뭐냐면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이게. 그죠? 이 빚이 무슨 빚이냐? 바로 인간들에게 그 죄의 빚이라는 게 죄의 빚, 죄의 빚. 우리 죄가 1만 달란트 빚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 죄의 빚은 도저히 우리가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 항상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항상 하죠. 입버릇처럼. 주기도문 잘해. 근데 그 죄라는 의미를 잘 몰라. 무슨 죄를? 오늘 내가 아까 거짓말한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인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때의 죄가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 뎁트라고 돼 있어요. 뎁트. 이게 바로 빚이라는 의미가 있으나 빚.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누구냐? 당신 종이었는데 바로 우리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바로 성도님 자신이에요. 이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되지. 이거는 전혀 우리와 상관이 없다. 내가 무슨 그런 빚이 있어? 은행 대충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말씀이 이상해져. 뭐 말씀 더 보고 믿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이 빚진 종이 큰일 났네 보니까. 왜냐하면은 25절에 보니까 갚을 것이 없는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몸을 잡히고 처 아내를 잡히고 자식을 잡히고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잡혀서 주인이 가져가도 할 말이 없어. 그래서 26절에서 이 빚진 종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고 있네 보니까 26절에 그 종이 엎드려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는데 이때 종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나. 우리들의 모습이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언제나 성경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한테 적용이 되지. 이거는 뭐 2000년 전에 그때 그 얘기 아니야? 그러면 지금 말씀을 듣고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요. 고아와 과부, 나병 환자, 중풍병자, 각색병든자 여러 사람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고아도 아니요. 나는 홀로 된 여인도 아니요. 나는 문둥병도 안 걸렸어. 중풍병도 안 걸렸어. 그러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지난날 바로 성도 여러분이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이 나한테 적용이 되지. 전혀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건 먼저 고아원에 가서 고아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홀로 된 여인들 요새 사실은 그분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나는 그게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제가 이해하도록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종이 누구냐?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중요해요. 그 빚을 갚기는 어떻게 갚아요? 갚는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싹싹 빌고 참으소 내게 참으면 다 갚으리다 하는데 이걸 어떻게 갚아요? 이 사람은요 그 갚을 능력이 이 시대 유행이 있잖아요. 하나도 없다는 것을 뭐라 합니까? 1도 없다고 그러더라고. 그죠? 저도 그런 표현을 썼는데 이 사람은 그 갚을 능력이 1도 없는 사람이에요. 전혀 갚을 수 없는 사람이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갚을 수는 없지만은 제가 갚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으니까 제게 좀 기회를 달라, 여유를 달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빚진 나를 긍휼, 불쌍히 여겨 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그죠? 이 종이 엎드려서 싹싹 피는 것을 보고 좀 참아주세요. 제가 갚겠나이다 하는 걸 보니까 좀 진정으로 하는 것 같아. 엎드려서 절하면서 피는 게 너무 불쌍해. 그렇죠? 27절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주며 그 빚을 탕감해 주었다 그랬어요. 이 탕감이 중요합니다. 이 탕감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아주셔야 돼요. 이 탕감이 그 종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기서 주인이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게 되냐면은 엄밀히 따지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따지겠죠.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따지는 분들이 있는데 제 말씀을 들으시오. 오늘 본 말씀 근거로 해서 우리가 그냥 말할 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 편에서는 맞아요. 그게.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별로예요. 별로. 겨우 뭐 주일만 지키고 기도도 안 하고 제대로 말씀도 안 지키고 사는 그저 그 믿음 별로라고 말이에요. 그렇죠? 사실 그렇잖아요. 이제 찔리지 그러니까. 우리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맞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너 믿음 그 믿음 가지고 되겠어? 이렇게 하시면 우리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믿음보다도 하나님 긍휼과 인자가 구원을 얻는 조건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2장 8절 9절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거 화면에 나오죠. 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이거 꼭 믿으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면 절대 예수 안 믿습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오늘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것도 아니 제가 갔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하나님 제가 그런 은혜를 주셔서 제가 오늘 믿고 예배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요 저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니면 우리가 믿을 수도 없고 구원이 안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하셔야 돼요. 그래서 20절 불쌍히 여겨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불쌍히 여겨서. 뭐냐면은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이 주인이 탕감해 주신 이 말에서 누구를 보느냐면은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서 그렇게 탕감이 우리 죄의 빚을 탕감해 주신 하나님 그 성품을 우리 헤아려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빚쟁이가 빚을 갚기 전에는 절대로 감옥에 가야 돼요. 그렇죠? 감옥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우리 그 죄의 빚을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자에게 우리도 지옥이라는 감옥에 가야 할 존재였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빚을 어마어마한 빚을 갚을 길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탕감이에요. 탕감이 뭡니까? 빚을 준 사람이 그거 안 갚아도 된다. 이제 됐다. 갚을 걸 해주겠다. 빚을 안 갚아도 된다. 이렇게 하는 게 탕감이에요. 어차피 우리 쪽에서는 갚을 수가 없으니까 저쪽에서 그렇게 나를 이제는 안 갚아도 돼. 이런 탕감이라는 그 좋은 소식을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26절처럼 엎드려서 비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런 교훈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돈으로 갚으라는 게 아니에요. 갚을 수가 없다니까요. 64절, 65절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요? 안 되지. 그렇다고 해서 64절, 65절 그 재물이 있다고 해서 그 돈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서 그 죄가 탕감받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못 갚을 것을 알고 계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원하시는 심령은 통회하는 심령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조금 전 511장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다만 내 비는 말 들으소서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은 그렇게 애통하는 심령 그것을 요구하시기에 그것만 내놓으면 그냥 탕감해 주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어마어마한 빚이라도 탕감해 주셨는데 어려운 게 없죠. 아주 쉬워요. 쉬워. 사람들처럼 뭐 남이 저 사람이 나한테 돈을 꿔갔는데 이거 안 받을래? 갚은 거로 할래? 이거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쉬워.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통해하는 심령을 안 가지고 있어. 안 해. 그래서 강팍한 심령으로 그냥 버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어마어마한 탕감을 받은 자이구나. 우리는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자이구나 믿으시면 아멘 하실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아, 내가 그 빚을 탕감받은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자구나. 이렇게만 알아주신다 해도 늘 감사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28절부터 이제 문제가 생겼네 보니까 탕감받은 그 종이 이제 밖으로 나가다가 누구를 만났냐? 자기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을 만나서 붙들어 목을 잡고 가르되 빚을 갚으라. 그랬어. 이 동관이 누구야? 같은 동작, 같은 관이란 그 말이에요. 계획개정편은 동료라고 그랬죠. 뭐 같은 말인데, 같은 벼슬인데 레벨이 같은 종이라고 말이에요. 같은 동료 모습이라 그런 얘기죠. 그가 100데나리온을 꿔갔는데 당장 갚으라는 거예요. 100데나리온이 도대체 얼마의 가치가 있느냐? 당시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요, 그죠? 한 데나리입니다. 그러면 1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모습이 100일 동안 일한 금액이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석 달 여름만 열심히 고생만 하면은 갚을 수 있는 금액이 100데나리온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많지 않은 돈이에요. 지금을 따져도 그냥 몇백만 원 정도 되니까 갚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근데 그걸 꿔주는데 당장 안 갚는다고 뭘 했어요? 멱살을 목을 잡아주겠죠. 목을 틀었다 그 말이에요. 이거 뭡니까? 용서를 안 한다 그 말이에요. 못하겠다. 형제를 용서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간이 같은 동료 입장인데 29절에 엎드려 간구해 가되 나를 참아서서 갚으려 조금 전 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그 종과 똑같은 그런 행위를 하고 있네. 엎드려서 비록 날 좀 참아 갚으리다. 이게 바로 우리가 용서를 안 하던 지난날의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눈에 비치는 인간들의 모습이다.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배은망덕하고 불의한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오늘 본문 23절 35절까지는 진심으로 용서를 하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진심으로 용서해야 너희가 하나님 앞에 떳하게 설 수가 있고 천국에 떳하게 올라갈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지난날에 굉장히 완악한 사람들이었어. 그렇죠? 알고 보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완악해. 그러니까 그런 동관에게 동료에게 탕감을 해줘야 되는데 허락을 안 하고 그냥 감옥에 가둬버렸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기 가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조금 전에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그 은혜를 받은 것을, 탕감의 은혜를 받은 것을 잊어버렸다는 사람, 배은망덕한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죠. 그래서 31절에 그걸 옆에서 동료가 봤다고 말이에요. 동료가 조금 전에 저 사람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그런데 나오더니 자기 동료 100데나리온 진 그 동료에게 멱살을 흔들면서 당장 갚으라고 해서 좀만 좀 참아 내가 갚아줄게 했는데도 옥에다 너 가둬버렸다.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옆에서 보고 있던 동료들이 누구에게? 주인에게 갖다 일러 바쳤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주인이 노발대발해가지고 소환시켜서 데려오라. 이와 같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중에 다 불려가게 되네요. 그래서 야단맞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그랬어요. 그다음에 마땅치 아니하냐 이 뜻은 당연히 너도 긍휼을 내 동료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네가 안 베풀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남의 그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는 나중에 어떤 심판을 받느냐?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는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남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노하여 다시 탕감해준 종을 옥에 가둬버렸네 보니까. 자, 결론이 오늘 35절이 주인이 노하여 다시 탕감해준 종을 옥에 가두는 결론이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면 내 천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려 하셨는데, 여기서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중심으로가 개정판에는 뭐라고 있어요? 마음으로부터 그랬네 보니까. 이게 진심으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말로만 용서하면 뭐예요? 진실이 있어야죠. 진심으로 용서한다는 것은 뭡니까? 다 백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냥 없었던 일로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세상에 그러죠. 내가 너한테 지금 3-4번은 내가 용서해 줬어. 근데 네 번째, 이제는 난 더 못 참겠다. 용서를 안 해. 그렇죠? 3-4번까지 용서했다. 근데 이제는 난 못 읽었다. 그러면 3-4번도 용서 안 한 거예요. 그건. 억지로 그냥 버텼다는 거예요. 고린도 13장이 우리는 흔히 뭐라고 합니까? 사랑장이라고 하죠. 고린도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사랑이 뭐냐? 이걸 가르쳐 주는데, 사랑은 어떤 한 가지로 단정을 내릴 수 없는 게 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뭐예요? 15가지. 오래 참고, 온유하고, 그렇죠? 투기하지 않냐고, 자랑하지 않냐고, 교만이 행치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하냐고,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굳이 아니냐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냐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냐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걸 믿으며, 바라며, 견디니라. 15가지. 15가지에서 하나만 빠져도 이거 불완전한 사랑이에요. 절름발이 사랑이 된다 그러면. 그때 사랑이 주고 15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마지막에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덕스러운 성품이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독특한 성품 중에 하나가 오래 참으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남유다 왕 중에서 제일 오래 통치한 왕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므낫세 왕인데, 이 사람은 우상이 왕초라는 별명이 붙은 아주 악한 정치한 왕이에요. 므낫세 왕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치지 아니하시고 55년간을 하나님 오래 참으셨다는 것이죠. 근데 북한의 그 악한 정치인들도 지금 몇 년간, 그 뭐 77년간 그 3대 세습을 가면서 악한 정치하는데도 하나님은 좀 오래 참고 있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대통령 임기가 5년이에요. 근데 5년도 너무 멀다. 3년도 너무 멀어. 이래가지고 지금, 그렇죠? 제가 홍동을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래 참지 못해.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어. 그같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430년 그 종으로 살 때도 하나님은 430년 동안 오래 참으셨어. 바벨론을 끌려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 때도 하나님은 오래 참고 계셨어. 좀 더 빨리 뻔해 주시면 안 되나 하나님? 그렇죠? 더구나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에서 메시아 구세주가 태어날 것을 말씀하셨죠. 그럼 빨리 보내주시면 안 되나? 근데 2000년을 기다리게 하시고 보내주셔서 오래 참으셨어.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속히 종말이 올 것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참고 계셔.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참으시면요, 여기서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다 죽어야 돼요. 그렇죠? 그게 바로 하나님 살아있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다는 거죠. 말씀을 이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믿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죠.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은 누구를 닮아야 돼요? 아버지를 닮아야지, 아들은. 그럼 우리는 누굴 닮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닮으셔야 돼요.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품을 담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소유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 땅에서 어떻게 천국을 소유해요? 너 물어봐. 요한복음 17장 2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한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니 한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바로 너희 안에 있다고 했잖아요. 찬송가 495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제가 좋아해요. 내 주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바로 여기가 한나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삶 속에서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사시다가 누구든지 하늘에 가서 인생 결산 때에 칭찬받고 상급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은 오늘 준객하신 말씀을 또 깨닫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은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는 주님을 닮은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소유하며 살다가 인생 결산에서 말씀 결산에서 칭찬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가 지켜주시